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 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14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뭐가 포함되어야 하나님의 복음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야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는 것은 당신이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와서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의인 99이 기쁘게 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받지 않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된다. 천국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순간에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니까. 천사들이 그렇게 좋아. 주님도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건데, 제자들을 부르시는 목적도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오도록 불어서 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자를 세우는 것이죠. 모든 것의 목적은, 성경의 종국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와 있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어떤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오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그것을 위해서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잖아요. 30세 3년여 동안을 일을 하셨어요. 30여 쯤 부르셔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3년은 아니고 3년여 동안을 일을 하시는데, 그 일하시면서 제자를 불러가지고 자라게 하시는데, 키워가는데,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그러면 갈릴리 해변으로 가시다가 시몬과 베드로 안드레가 부르죠. 그물 깁는 걸 던지는 걸 보시고 그들은 어부고,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사람들을 데려다가 고기처럼, 마치 고기처럼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물을 던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추수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거나 하나님 나라를 속하지 않은 사람은 이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목적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을 데리고, 그럼 사람을 물고기처럼 이렇게 그물로 올려서 거기에 들어온 고기를 낚는 것처럼 가져가서 잡아서 그걸 사용하죠. 그것처럼 사람을 이렇게 잡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사도들을 부른 목적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렇게 따라온 거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여기다. 낚는단 말은 없지만 그냥 좀 편하게 네가 이해하기 위해서 낚는단 말을 사용해서 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어떤 사람에게 사명이 주어졌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자, 여기 잘 보시면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나와요. 16절, 17절에는. 그런데 20절에 보면 곧 부르시니 그랬죠. 거기는 부르시니 나오죠. 앞에서도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은 이제 콜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콜링. 자, 너에게 신호를 넣었는데 신호를 넣었더니 그 사람이 그 왜 응답을 하는 거예요. 마땅하게. 응? 마땅히 응답을 하는 거예요. 부름 받았다는 거죠. 자, 불렀어. 근데 그 사람이 거기에 나도 따라갈게요. 말씀에 따라서 하고 딱 따라오면 이게 부름 받은 것이 되는 거예요. 자, 불렀어요. 예수님이 불렀을 때 바르게 응답 받은 사람이 부름 받은 사람이에요. 부르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교회에 나왔죠?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예배 드리고 예배만 마치고 다 그냥 교회하고 땡이죠. 교회하고 아무 관계 없죠. 여러분의 삶은. 자,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제하고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서 세상의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이 여기서 벌어져야 돼요. 이 안에서. 응?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을 선포되고 교육에서 고요를 받아야 되고 섬김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교제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세상에 전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응? 선포하는 선교. 이 5가지가 교회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제자들을 얘기하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뭘까? 성경대로 하면 뭐예요? 자,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랬죠? 따라갔죠? 왜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불렀기 때문에 따라간 거죠. 부름받지 않으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따라가지 않습니다. 콜링이 그리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게 누가 여러분을 불렀는지 내가 응답할 대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으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내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른 자들이 예수님께 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중에 한 양도 버림없이 끝까지 붙잡으셨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버림받았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버림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지 못한 거죠. 부름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왜? 그분이 오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따라가는 거지 그분이 가는 길을 우리가 알고 따라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명도 감당하라고 하면 부름받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신앙의 문제가 생기는 거야. 신앙이 좋네 안 좋네 여기 따져지는 거야. 신앙이 좋네 안 좋네 따지면 안 되거든 원래. 교회에 오면 부름받은 것은 아니고 교회에 오면 부름받을 자리에 지금 세워진 거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들려져서 여기서 콜링을 받죠. 부름받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해야 되죠. 거기에. 제자들은 따라갔죠? 그것처럼 부름받은 사람이 사명을 가지고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부름받은 사람이 사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따라가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주고 예수님 그러신 거죠.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이 부르심을 잘 몰라 지금도 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잘 몰라. 사명이 있을까 없을까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억지로 그 사람들 교회 다니게 하는 거지. 그럼 여기 왔으면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것이 아니고 지금은 영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의 이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이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 제자들이 지금 이런 상태로 해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간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이걸 지금 선포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이 귀에 들려와야 된단 말이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영으로. 지금 부르시는 시간이야. 이 말씀이 들려올 때. 이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는 나는 부름받은 존재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뭘 생각할까요? 나는 부름받기 위해서 교회에 인도가 되었는데 나는 지금 부름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부름받을까? 예수님 불러야 부름받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사명에 불타있는지 교회를 오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심령을 찾아가지고 특별한 마음이 가져져서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심령이 타오르고 있는지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나 기쁨이 되고 즐거워서 정말 교회에 가서 살고 싶은 마음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 견딜 수가 없는 심령을 자꾸 찾아 그 마음이 견딜 수 없게 나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이 딱 척도가 나와요.
나는 어머니 아버지가 가라고 해서 온 거야, 아니면 스스로 온 거야, 아니면 난 사모해서 온 거야, 하나님 말씀 사모해서. 이게 딱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신앙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는 부름받지 않았는데 뭐 내 신앙생활 잘할 필요가 없어, 뭐가 있어, 하나님 나는 안 부르실려나 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자, 구원받기 힘들다. 왜? 성경은 좁은 문이라 써 있고 낙타가 바늘 끼고 들어간 것보다 부자 형상이 훨씬 어렵다 그랬지? 그러니까 부자 형상보다 낙타가 바늘 끼고 들어간 게 쉬울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세상의 부자는 아니잖아, 그렇게 돈 많지 않죠, 그렇게. 근데 왜 예수님이 부름 받는데 이렇게 힘들까요? 구원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을 안 주나 보다 그러고서 그렇게 생각하고, 반대로 나는 사명을 감당할 방법이 없어. 자,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 부르신 것은 여러분이 부름받기 위해서 불렀는데 부름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떨어지려 한다 그 말이야. 구원에서 이제 완전히 탈락을 해버리는 거야. 자, 여러분에게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교회를 한 10몇 년 동안 다녔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금요 기대도 가고 막 열심히 했는데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야. 한마디도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다니다가 교회를 못 다녀. 이렇게 됐어요. 내가 아는 분이 그런 분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해가 안 될 뿐 아니라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 내 마음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닐 필요가 없겠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명받지 못한 사람들은, 부름받지 못한 사람은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를 와가지고, 전도도림교회를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지 않으면 교회에 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는 왜 여기서 와 있지?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건가? 나는 확실히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다 물어봐서 대답을 해야 돼, 자기가. 예스라. 네, 부름 받았으면 그게 예스가 되겠죠? 나는 사명이 주어졌어. 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 왜? 여호와 안에, 내 안에 뭐가 있어? 주님의 나라가 와 있으니까. 천국 복음이 온 거죠. 하나님 나라가 와 있으니까 천국 복음이 온 거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대로 믿었더니 뭐가 됐어요? 내가 부름받은 자 된 거죠. 컬링이 이루어진 거죠. 말씀들이 이루어진 거죠. 이 교회 다니는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 부름을 받는 것이 먼저다. 부름받은 자에겐 반드시 뭐가 온다? 사명이 온다. 자, 예수님이 부르시잖아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랬죠. 어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비컴이 된다 그랬죠. 어부가 되게 한다 그랬죠.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 능력이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이에요. 말씀을 받으면 그 능력이 와요. 그럼 베드로가 복음을 딱 선포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오순절 복음을 전하죠.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영혼인 3,000명이 거두어졌어요. 사람을 낚았어요. 뭘로 낚았어요? 어부가 되게 했죠. 되게 했습니다. 자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낚아야지. 자기가 되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분에 의해서 어부 역할을 했는데 그게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눈으로 만들어진 완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웠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오른손을 딱 잡아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이 사람을 듣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일어나서 막 춤을 추고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딱 가서 멈춘 것이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것이 딱 멈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 이제 솔로몬 행각에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또 설교를 또 해요. 그날 하루 동안에 전도된 사람이 5,000명이었어요. 어마어마하죠? 이 그물을 누가 줬을까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길이 뭐냐? 어부가 되는 길이 뭐냐는 거죠. 어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예요. 사명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부름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불러주셨죠? 그리고 어부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생명을 낚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 일을 베드로가 한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 올라오셨으면 여러분도 그물을 지금 던지는 걸 여러분이 그물 던지는 걸 보시면 예수님 불러주신다고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부기 때문에 그물을 던지고 있겠죠. 여러분 학생이죠. 청년들이죠. 청소년이죠. 청소년 때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그리워하고 마음에서 타올라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한전히 있으면 여러분 중심이 뜨거워져 있으면 주님의 말씀도 들려오고 주님의 음성도 들려옵니다. 주님의 부르심도 알게 됩니다. 왜?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그 부름을 주시기 때문이죠. 근데 신앙이 어두워져 있고 영적으로 사모함도 없고 그냥 다니는 교회 예배 드리고 이걸로 마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찾아올 시간이 없는 거죠. 왜 없어요? 자기가 기회를 안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모하지 않으니까. 뜨겁게 그분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주님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사모함이 늘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 사명이 뭐냐면은 청소년기의 청년기의 사명은 바르게 예배 드리는 걸 배우는 거예요. 바르게 성경 읽는 걸 배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에베소 4장 6장 4절에 나와 있잖아요. 아비들아 그러면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교훈이 바로 청소년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자녀들이잖아요. 행동 양식을 가르치는 거야. 신앙으로. 아, 교회 와서는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 고개 숙이고 있다고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는데 고개 콕 숙이고 있고. 옛날에 내가 기억으로는 그래. 말씀을 안 듣고 싶을 때는 교회를 숙이는 경향이 있었어. 난 그걸 잘 알아. 심리를. 말씀이 안 들려온 사람들은 다 고개를 숙여. 이 교회를 왜 와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들으려는 중심이 안 만들어져 있어서 그것이 말씀으로 쏙 들어가지 않으니까. 여러분 보기 싫은 건 눈 감아야 되잖아요. TV 안 보고죠. 듣기 싫은 말도 안 들려와야 되죠. 근데 이제 앉아 있으니까 그게 할 수가 없어. 도망치지 못하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야. 듣고 싶은 것은 여러분 세상에 가면 많이 있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들려오면 여러분이 살고요. 이 말씀이 안 들려면 여러분이 죽습니다. 영원히. 지금 안 들린 사람들은 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흘러갈수록 어디에 가까이 가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여러분 살아가면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면 천국에 가까워져 있어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천국에 가까이 와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이 안 믿어지고 불신의 가운데 있으면서 신앙생활하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지옥에 가까워 있는 거야. 시간이 결정을 하는 거야. 시간을 흘러갔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 지옥에 가까이 간 거야. 시간이 흘러갔는데 나는 믿음이 더 세워지고 예수님이 더 깊이 알아졌다. 사명이 뭔지 알았어. 내가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구나. 사명을 감당해야지. 예수님 말씀이 죽어서 예수님의 기쁨이 돼야 되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한 사람은 천국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죽으면 죽을수록 더 가까이 가 있는 상태가 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길을 삼고 간 거예요. 자,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죄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죄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았는데 빗 맞는 것이 하마르티아입니다. 관역을 딱 맞추는 건 하마르티아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의 인생이 화살을 쏘는 것처럼 출발을 했죠? 응? 출발을 해서 화살 관역에 딱 들어가면 이건 하마르티아가 아니에요. 이건 을을 맞은 거예요. 내 인생은 출발을 했습니다. 화살을 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빗 맞았어요. 관역에 안 맞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하마르티아입니다. 이것을 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인생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 지금 살아서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1년 가고 또 1년 가고 가겠죠? 지금 가는 동안에 천국에 더 가까이 가 있으면 하마르티아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길로 삼고 천국을 향해서 아버지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출발을 했는데 지금 가다가 하나님을 못 찾고 하나님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가는 길을 못 찾았어. 얘는 틀림없이 관역에 도착을 못해요. 이게 죄라고 하는. 죄의 열매는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오늘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의 길인 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인 것이 믿어지는 게 중요하죠. 그분을 붙잡고 가는 게 중요하죠. 이 분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면 시간은 갔는데 나는 여전히 천국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까이 간다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죽음이 가까울수록 더 지옥에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떨어지면 바로 그냥 지옥 떨어질 정도로.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을 판단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길고 삼지 않고 간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에서 멀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지고 성경에서 멀어지고 그러면서 세상 가까워지고 세상 것들이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것들이 하면은 마음이 전혀 부담이 없고 마치 내 세상에 온 것처럼 좋은데 하나님 말씀 보거나 교회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기도하고 이런 것 하라고 말씀드리라는 것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이쪽에 가까이 가는 거죠 지금. 그러면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교훈을 받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를 읽어야 된다. 성경 읽는 거죠. 그게 교훈을 받는 거예요. 원어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교훈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르침이란 말로 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원어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교훈이란 말이. 행동 양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 어떻게 드려야 돼? 어떤 정신? 어떻게?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드려야 돼? 정확히 알아야 돼. 지금 교훈을 못 배운 거야. 그러니까 교훈이 안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가 없어요. 자, 예배 드리는 것도 한 가지도 안 배워졌는데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겠죠? 성경을 제대로 안 읽었는데 하나님 대해서 기록한 말씀, 하나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걸 읽지를 않는데 그걸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천국 갈까요? 무엇을 길로 삼 걸까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여러분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그걸 정신을 차리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깨닫지 않으면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을 계속 반복할 것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고 옛날 사는 방식 또 살다가 또 교회 오고 또 와서 또 듣고 또 그러고 갈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가까이 가 있다고 말해요. 말씀 안 들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건 아니구나.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그래서 마음에서 탁 깨워져서 나도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목사님 가르친 말씀이 이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아니면 성경이 가르친 말씀이네. 원래는 성경이 가르친 말씀이 이건데 우리가 이렇게 믿었어. 이게 딱 정신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잖아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정신을 안 차리고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계속 지옥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깨어나서 나는 적어도 이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적어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정신적으로 딱 깨어난 사람, 말씀이 들어가서 그의 의식이 바뀐 사람. 여러분, 여기는 우리는 없지만 데모하거나 데모크라시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정의적인 사람들이 있어. 그죠? 그 사람들의 중심이 뭐냐면 의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적어도 이렇게 안 살아. 저들과 타협하지 않아. 우리는 정의를 위해 싸울 거야. 그래서 의식이 달라요. 저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딱 깨닫고 저기에 반대편에 서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의식세계로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 책 엄청나게 읽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약간 좌파라 그러니까 약간 북한의 것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치부받는 거예요.
의식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나는 적어도 이렇게는 안 살아. 있어요. 거기다 목숨 걸고 살아요, 그 사람들. 세상 것인데도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성경에 가득 차 있는데 이 보화를 캐내서 누가 가져갈까요? 가치를 아는 사람은 보화를 캐러 덤비겠죠. 보화를 캐는 사람은요, 자기 밭을 팔아야 된다.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생각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덤벼야 됩니다. 투자해야 됩니다. 시간을 쓰고 마음을 써야 됩니다. 내 것 만들기 위해서. 충성스러워야 됩니다. 자, 신앙 시각이 달라지죠. 잘못 가지고,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복음도 아닌 복음이라는 이름을 뒤에서 더 씌워서 세상 사람들을 현혹해서 교인들에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게 복음이죠 따라가는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상에. 목사의 생각이 말씀이 다 아니에요. 성경대로 안 가르치면 그 많이 가르친 사람이 심판이 큽니다. 그래서 선생 많이 되지 말라고. 성경대로 안 가르치려면 선생 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 가르치면 안 됩니다. 심판은 자기가 받아야 됩니다. 그냥 말씀대로 가르치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최대한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만 세우기 위해서 아니라지 제 인간적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겠죠? 그물을 깁는 거, 그물을 던지는 거 다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한테 와서. 아, 너가 그런 일을 하고 있구나. 너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걸 멈추고 이걸 하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오셔서. 첫 번째는 그물을 던지는 거 같죠. 어부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어부라. 두 번째, 조금 더 가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봤습니다. 그때는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그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그물을 깃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물을 깃었으니까 뭐 하려고? 다시 던지려고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거기 세상에 던지지 말고 내가 던지려 하는 곳에 던져야 돼. 네가 던질 그물은 그 그물이 아니야. 그 예수님이 불러서 요한과 야고보에도 그물을 주는 거죠. 베드로처럼. 그래서 그들도 사도가 되게 만들어 보셔야 돼요.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고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너가 되리라 말씀하시니까 베드로 그 반응은 어땠습니까? 18절에 불렀을 때 바로 일어났죠. 자, 그물을 던지는데 그물을 어떻게 해요? 걷어들여야 할 거 아니에요. 걷어들이지 않고 그냥 던지는 걸 봤는데 와라 그러니까 그냥 왔어요. 더 이상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즉시 포기하며 자기 것을. 자, 두 번째는 그물 깃는 데 왔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르셨죠. 20절에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바로 따라갔죠?
근데 시몬 베드로 같은 사람은 결혼을 한 사람이었어요. 조금 넘어가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있으면 찾아갑니다. 결혼했으니까 장모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족들도 다 떠났지만 그런 일이 벌어져. 이것처럼 자,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여러분 거의 100% 자기 가족들과 관계가 많이 멀어지게 돼 있어요. 버리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버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베드로 그렇고 세베대 아들들도 그렇고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을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떠나서 누굴 따라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을 불렀어요. 여러분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죠. 불러가지고 어떤 일을 시킬지를 몰라. 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잘 섬겨라. 아니면 주의 종을 받들어 줘라. 사명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불러가지고 너를 내가 사용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스스로 가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되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입 다물고 있을 거죠? 여러분들 정도면 사상화를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말로 해서는 안 됐습니다. 확실히 사상으로 철저하게 무장시키는 것처럼 말을 해야 들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심하게 족치면 움직입니다. 적당히 말하면 잘 안 듣습니다. 왜 이렇게 노예의식이 있는지 몰라요. 정상적으로 얘기할 때 딱 들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잘 안 듣습니다. 심하게 이거야 저거라 뭐 명령하면서 위에 억압하듯이 그렇게 해야 말을 듣습니다. 집에서 그렇게 삽니까? 옛날 우리 백성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나도 경험했던 세대들 완전히 유신 정권 이하에서 교련하고 총검술 배웠던 사람들 국가에서 막 하란 대로 하고 안 하면 옛날엔 장발도 잡아가고 그랬어요. 머리 기른 사람들 다 잡아갔어요. 지금 머리가 길든지 짧든지 자기 알아서 하잖아요. 옛날엔 다 잡아갔어요.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 다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말하면 중앙정부에 끌려가서 반병신대 나온다 그랬어요. 옛날 국가안전기획부라고 있었어요. 조금만 나를 비판하거나 그 말이 들려가 다른 사람에게 신고가 들어가면 잡아가다 족치죠. 억압을 해야 말을 들어. 그게 잘못된 것이란 말이죠.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상적인 말을 하면 정상적으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이 옳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오셨으면 옳은 것을 선택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거다 그러면 같이 가야 돼요. 동행할 수 있으면 여러분 신앙은 세워진 거예요. 동의를 할 수 없으면 여러분 신앙은 이 말씀과 관계가 안 맺은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안 듣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가르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오는 사람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솎아내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남더라도 그 사람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교회를 다니기만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못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순종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영접하는 거예요. 믿어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그걸 가르쳐 줄 겁니다. 어떻게 주님을 면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삽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다가는 다 죽습니다. 지금 여러분 신앙을 가르쳐 주잖아요. 자, 길이 하나밖에 딱 없어. 100개 중에 하나야. 지금 아무것도 몰라. 다른 사람들은 이것도 길이 저것도 길이고 다 길을 삼아 가고 있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믿고 되죠. 저렇게 살아도 되고 무슨 상관없어. 나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신앙은 자유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렇게 자기가 길을 찾은 거예요. 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길인 거 알아줬어요. 확실하게.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믿어져요. 나도 길을 찾은 거예요. 똑같이 길이라 생각하겠죠. 다른 사람은 자기가 사는 인생이 여기는 99가지에 속한 거겠죠.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을 못 잡고 요것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도 길이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평불만 별로 없잖아요. 근데 결론은 다르죠.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을 찾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서 영광을 보는 거고, 하나님 열어놓은 길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도 안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가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다. 부름도 예수님이 불러주셔야 된다. 예수님이 부름받으면 뭐가 된다? 뭐가 와? 콜링이 오면 뭐가 와? 사명이 주어진다. 그죠? 사명이 주어질 때 생명을 다 예수님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름받은 제자들이 나중에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능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교회도 지금 부름받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 부름받으러.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뜨겁게 넘치길 바라고요. 심령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바라고 주님 말씀을 기도하고 그런 삶을 꾸준히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준비하다가 나중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는 시대가 되면 그때는 말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가르친 사람이 없어요. 말씀을 여러분은 말씀을 찾으러 다니는데 말씀을 안 가르쳐주지 하나님께서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구원을 이제 시키지 않겠다는 거지. 그때가 온다고 지금 이야기해 놨습니다. 말씀을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는 때가 온단 말이죠. 지금 풍년의 때 빨리 말씀 받으셔야 됩니다. 내 거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명 받아서 하나님께서 세우자는 전주도림교회를 여러분이 잘하면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을 높여가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열정적으로 품고 달려가기 바랍니다.